의심한 나의 믿음이 없어서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어떤 예능보다도 핫하고 또 그 어떤 연예인보다 핫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가짜 사나이의 이근대위일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많은 말 중에 유행어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 인성 문제 있어? 라는 걸 거예요. 모두가 협력하여 훈련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개인주의로 자신의 편안함을 찾다가 동기생들을 모두 괴롭게 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그런 한 사람 때문에 단체 기합을 받았던 군생활이 떠올랐습니다. 가짜 사나이 1기의 첫 영상은 1000만 조회수를 넘겼고 나머지 영상들도 500만 조회수를 넘길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저는 제대로 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에피소드를 정주행했어요.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때로는 칠칠맞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훈련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훈련 과정과도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신앙 훈련 과정을 철저하게 치열하게 하고 있는가 점검하게 됐어요. 물론 지금 이근대위와 가짜 사나이 영상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다른 쪽으로 여러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그것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인간의 한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그 훈련을 통해 우리도 나 자신 혹은 이웃의 영혼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철저하게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성경을 통해 신앙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생각했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됐지만 사실은 가장 인성에 문제가 있어 보였던 사람 야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야곱은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또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가족까지 속인 사람이에요. 어머니인 리브가는 공범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독립해서 자신이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길에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듯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때 야곱이 취했던 행동은 자신의 처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또 자신의 가축들을 먼저 보내는 이런 가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책임감 없는 치사한 행동이었어요. 게다가 다른 자녀들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나 편애했기 때문에 다른 자식들로 하여금 불평을 쌓게 됐고 또 그 결과 그 사랑하는 아들들을 잃을 뻔했어요. 이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인성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험난한 과정을 겪기는 했지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뤄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됐는데 오늘날의 그 나라 자체를 뜻하는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던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무늬만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구원의 문제 앞에서 치열해야 합니다. 가짜 사나이 1기생들이 훈련받던 초반에는 모두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도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훈련의 모든 과정들은 생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훈련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포기하려는 1기생들을 보면서 교관들이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저렇게 약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을 UDT 특별과정으로 훈련시킬 수 없다. 저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짜증이 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관들이 먼저 그 훈련을 거부하려고 했어요. 제작진들도 너무 수위가 세니까 강도를 좀 낮춰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때 한 교관이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타협해버리면 훈련시키는 목적 자체가 사라진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있는데 거기서 타협해서 훈련 강도를 약하게 한다면 그 훈련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느냐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받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나태해요. 예배 한번 빠지는 게 어때서? 기도 좀 안 하면 어때서? 성경 좀 안 읽으면 죽나요? 제자훈련 안 하면 뭐 큰일 나나요?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하는 훈련도 죽기 직전까지 한계를 끌어올려서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신앙훈련에는 왜 그렇게 여유만만일까요?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썩어지고 죽어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번 코로나 사태의 전후만 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누군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교회와 몸이 멀어졌기 때문에 마음도 멀어졌을지도 몰라요. 이미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습관이 돼버려서 이전의 습관이 이상하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훈련이나 예배훈련이 철저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에서 무너질 수 있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야곱을 보세요. 사실 에서와는 몇 분 간격으로 태어난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당시의 장자, 즉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었어요. 물론 야곱은 재산을 노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싶은 그 거룩한 욕심 때문에 형을 속여서까지 장자권을 얻어낸 거예요. 누군가는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축복을 받아낸 이 야곱을 나무랄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그 에서를 더 벌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고 치열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허벅지 관절이 끊어져서 절름발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천사에게 말할 정도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 뺏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치열한 곳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록 작을지라도 믿음의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가짜 사나이 1기에 지원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BJ, 스트리머, 유튜버, 래퍼 등 방송계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고 또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런 고된 훈련 프로그램에 자원했을까요? 누군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려지는 사실적이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그들이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다,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자원했다고 해요. 그러나 훈련의 과정을 지나면서 결국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 본래 자아에 숨겨졌던 이기적인 마음들이 다 드러나기도 했었어요. 결국 교관들도 그런 훈련생들의 모습에 화를 내기도 했고 또 강제로 퇴교시키려고도 했어요.
결국 무사트 특별과정을 수료하지는 못했지만 제작진들과 훈련생들이 계속해서 다시 해보려는 모습을 어필함으로 서바이벌 베이직 교육과정으로 바꿔서 모두 수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훈련생들이 수차례 얼차려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 한 교관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력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결국 변하게 된다. 신앙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약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께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루에 1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 또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는 습관, 또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예배를 드릴 때 정성껏 드리는 그런 습관들이 모여서 더욱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가까워지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웃을 향해서는 아무리 싫은 사람도 용서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또 판단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야곱이 했던 믿음의 행동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킨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으며 제단을 쌓았던 일, 이런 야곱의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아 마땅했고 복 주시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작은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은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버라이어티 예능에서 가장 감동이 되는 순간은 결과에 상관없이 그 과정에 있어요. 가짜 사나이에서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사람은 공혁준이라는 BJ였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 가짜 사나이 이후에 어떤 행보를 가져왔는지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저는 가짜 사나이에서 보여줬던 모습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체 구보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6명의 훈련생들 중에 4명이 중간에 포기를 해요. 공혁준 씨도 퇴교를 하기 위해서 그 종 앞에 2번이나 서게 됩니다. 종을 3번 쳐야 퇴교가 되는데 종을 1번 치더니 한 바퀴 더 돌고 또 한 바퀴 더 돌게 돼요. 결국 퇴교를 하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훈련을 하면서 흐트러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모두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교관이 또 이런 말을 해요. 결국 피지컬을 지배하는 건 멘탈이다.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은 생각, 마음,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단일까요? 상황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이 중에 그 무엇도 해당되지 않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해야 합니다. 지배한다는 말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무장되어야 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 천국에 있게 됩니다. 전염병이라는 상황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러한 모든 것들의 고민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려 했던 것, 또 빼앗아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의 영혼을 주장하는 것이 사단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이 물음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주님 품 안에 있을 때보다 세상에서 있을 때 더 행복한 것은 아닌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이 예배 후에 말씀 인증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증을 보낸 친구들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증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렇게라도 헤아려 보는 거예요. 말씀 인증은 저와의 약속이지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마음이 생기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린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만날 때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 버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내 영혼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 내가 진짜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복음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 나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는 불밭과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네. 낚시 될 때에 또 기도합니다. 내게 두려움은 끝이야. 나의 삶 속에 주여 임하소서. 항상 기쁨과 쉼없는 기도로 범사에 감사해요. 용서합니다. 내 모든 상처와 나를 짓누르러 지난 날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로 주 하나로 선한 기쁨 누리도록 더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로 주 하나로 선한 기쁨 누리도록 더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저의 목소리를 다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달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랑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무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영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불천국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때문에 나의 시간이 들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상황, 사람 때문에 아버지 상처들 때문에 나를 침노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시대의 힘을 내리십니다. 나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내 안에 가득 차신 분이 오직 예수님을 사실 믿음을 하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마음을 들려주시는다고 내가 스스로도 축복을 만들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칭찬을 받는 것이었사오니 우리가 거룩한 것을 그때는 거룩한 신들끼리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을 신도할 때 천국을 신도한 자의 것이라고 했사오니 천국이 없듯이 우리가 빼앗는 자 가지런 자의 것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심히 얻지 않게 하시고 우리 노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역식을 두고 살아갈 시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작은 행동을 취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던 것,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 안에서 큰 것이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사오니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시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것, 우리가 감동 주님 기억되는 것이 주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한 가능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복음을 위한 것이오니 그 복음이 내 영혼을 감사하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이런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마음을 생기며 예배를 사모하고 다시 그 예배를 나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쉬시고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동안 세상의 것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이 있었지만 이제부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벗어나 성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했던 작은 행동들, 작은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또 완전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게 하시고 말씀 들고 살아갈 때마다 큰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